자, 오늘 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설교 들으셔야지. 설교.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인데, 제가 전도서는 제일 처음에 강의한 게 우리 구역장님들 세미나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세미나 시간에 전도서를 1박 2일 코스로 완전 신학적인 거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또 제가 몇 달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도 신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몇 년 전에 수요일 날 상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분이 여기 앉은 분 중에 한 5분의 1 정도, 한 6분의 1 정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랬어요. 이 주일날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아쉬운 게 수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많이 강의하는데 수요일날 많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내년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성경을 강의해 나가겠지만 중간 중간에 이 강의했던 구약이나 중요한 말씀들을 주일 설교로 바꿔서 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도서 1장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해요. 서론에서는 전도서 신학 전체를 좀 개괄해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전도서는 인생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인생론.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내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좀 이제 진지하게 살자고요. 진지하게.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인생은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언뜻 읽어보면 인생이라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헛되다고 시작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도자는 의도적으로 해 아래서 관찰된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에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맨 처음에 전도서 읽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그냥 매주일 그냥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전도서를 딱 펴서 성경을 읽으니까 전도서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 아래서 너희의 수고하는 모든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되다. 자, 여러분이 전도자는, 전도서를 쓴 사람은 염세주의자일까요? 언뜻 읽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전도서가 염세주의를 주장하는 책이라면 하나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염세주의는 인생과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병든 사상이에요. 병든 사상. 그러나 염세주의가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철학과 문학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왜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기에 전도자의 깊은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해 아래서 관찰된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목적은 염세주의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에 참 의미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강조하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봐야 그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만 내 인생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이 두 개를 대조함으로써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부정해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을 부정한 이후에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그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결론을 내려줘요, 우리에게.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까지 전도서 쫙 다 인생에 대해서 무상함과 허무함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인생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의 것들, 그 돈, 권력, 무슨 뭐 이런 인기, 명예, 아름다움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사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거 추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 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여기서 우리는 왜 전도자가 해 아래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해서 가지고 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과 건강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걸 여전히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헛된 것들을 하나님이 헛되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 헛된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함인 그런 잘못된 동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은 내 인생이 헛되냐, 고통과 내 헛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전도 주제가 왜 헛되냐? 그 주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헛된 것입니까? 왜 아침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왜 헛된 겁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어요. 힘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지식인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예요. 왜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것을 더 얻으려는 그런 성취하는 노력이 다 헛되냐? 결국 인간이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건강과 아름다움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저도 이 나이가 50이 넘어서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그 허무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가끔씩 그런 게 찾아와요. 가을이 오면 낙엽이 싹 떨어져. 아, 내 인생도 가을이구나. 겨울이 오면 눈이 오잖아. 아, 이제 좀 있으면 인생 겨울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무상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주어진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 사명감에 살고 나면은 영생이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냐면 그것을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은 야,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다, 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들, 이제 전도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권력과 명예와 뭐 다 나와요. 거기 우리들이 좋아하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들 다 나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나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이 죽음이 꼭 부정적인 역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데 이것으로 다 끝나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유한성을 깨닫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 저 해 아래 세계 너머의 세계로 우리의 관심을 가게 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잔치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 그게 지혜자예요.
초상집에 왜 가라 그랬습니까?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가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많이 가세요. 예? 거기서 위로하시고 내 삶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현실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요. 영원하지 않다.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예?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전도서가 그냥 죽음만 생각하고 야 나 언젠가 죽어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또한 기쁨을 강조해요.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희한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도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고 누림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사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즐거운 거예요. 훨씬 기쁜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서 뭐 하고 다니는 것보다 물론 인간이 필요하니까 여행도 필요하고 뭐 가끔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걸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인생 하나님 주신 인생을 보람 있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옆집에 안 믿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볼 때 야 저분 아영교회 댕기는 저분 정말 얼굴이 항상 행복해 보여. 너무 행복해. 돈도 많은 게 아닌데 그렇게 사세요. 뭐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야지 오늘. 예? 그까지는 뭐 어디 저 파리 에펠탑 가는 거 뭐 한번 가세요. 갔다 오셔도 뭐 잘못된 거나 갔다 오실 수 있는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게 전도서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좀 요 본문을 가지고 인생론을 좀 세부적으로 돌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전도자 누굽니까? 전도자는 솔로몬. 이 땅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누려야 될 것을 솔로몬보다 많이 누린 사람은 없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그 궁전을 구경하러 왔다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졸도했잖아요. 여러분 졸도할 뻔했어요. 이걸 다 누렸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헛되다는 것을. 예?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자, 2절 3절에 뭐라 그러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 목사로서 참 이 말씀을 읽고 많이 반성하고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지만 목회는 거룩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일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나 그 거룩한 일 가운데서도 헛된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명예와 야, 저 목사 대단한 목사야. 예? 막 이러면 성공과 이런 거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는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규모와 크기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면 헛된 것이 아닌데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헛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시험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헛돼요. 여기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헤벨. 이 헤벨은 무슨 뜻인가? 이 헤벨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우리말로 번역어를 찾을 때 헛되다고 번역을 했어요. 헛되다. 근데 이 헤벨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물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해석했어요. 문자적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헤벨은 안개 혹은 연기라는 뜻이 됩니다. 안개. 현대의 전도서 해석자들이 번역자들이 이 번역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야고보서 말씀하고 똑같이 되죠. 인생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안개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금방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크 헬러 같은 사람이 이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전도서를 다룬 책인데 그래서 헛되다는 의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헛돼요. 자, 여러분 헤벨은 이 헛되다는 말 헤벨은 무슨 안개예요, 안개.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 인생 너희들이 뭐냐? 하나님 물어봐요. 인생 뭐냐? 그리고 답을 주세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안 느껴질 거예요.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이제 되신 분들은 정말 세월이 무상하고 인생이 유소와 같고 안개와 같구나. 이미 그렇게 느끼시겠죠. 제가 50대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했더니 사실은 젊어서도 느꼈어요. 저는 제가 몇 살에는 뭐가 되고 몇 살에는 뭐가 되고 몇 살에는 뭐가 되고 60에 은퇴하고 금방 죽더라고 사람이. 젊어서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험하다 인생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집 사고 이쁜 마누라 얻어서 이렇게 자식 새끼 낳고 사는데 좀 이따 죽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잠깐인데 이거 얼마나 허망한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목사로 끌고 온 게 아닌가, 목사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 너희들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라 그랬어요. 아침에 여러분 안개가 쫙 끼지 않습니까? 자욱하게. 늦게 일어난 사람은 안개를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 안개가 쫙 그냥 아무 앞도 안 보여요. 너무 자욱한 날은 그 안개가 하루 종일 끼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 햇빛이 착 내리쬐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개가 싹 없어져.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강건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금방 세월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시편 90편에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짧다 그 말에 전도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개다 아니면 안개다. 이 아마 사상을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부모님이 되세요. 돈 많이 물려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칭찬받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은 자식이 그런 부모님이 되세요. 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아. 아버지도 왕이야. 권력과 부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을 한 뼘에 한 뼘, 하나님이 인생 한 뼘 길이만큼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아. 아주 짧은 시간.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자기 왕이었잖아요. 모든 삶의 토대가 든든한 것 같아도 진실로 그게 다 뭐라고요? 다 허사입니다. 허사.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장례식장 가면 제가 이 설교 많이 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 장례식장 많이 오셔야 돼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인생에 대해서.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될 날이 있겠지. 그 언젠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 헤벨의 상징적인 의미 헛됨이 나와요. 우리말은 헛됨으로 번역했어요. 헛되다. 이 헛됨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면 첫째는 환상이에요. 환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환상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한 거죠. 그게 신기루예요. 신기루. 여러분 저 사막에 이렇게 사막에 가면은 막 사막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막 갈증이 나니까 물 한 모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저쪽에 물이 있는 것 같아. 물로 보여. 진짜로 물이야. 야 물이다. 살았다 그러고 뛰어서 물 먹으러 탁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절망합니다. 극도의 희망은 극도의 절망을 가져와요.
그게 좌절됐을 때.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해 아래서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이, 그런 돈, 권력, 명예, 뭐 인기, 아름다움,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환영이라는, 그게 실체인지 알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지 알고, 여러분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것밖에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꽝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직면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신기루와 같아.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과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헛되매. 과시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타인들을 현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드러낼래. 자신의 진짜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훌륭하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과시를 화장한 여자요, 가면 쓴 남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화장한 여자요, 가면 쓴 남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춰줘요. 그래서 너의 뭘 보라고요? 본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고, 화장을 다 지우고, 꾸며놓은 거 지우고 원래의 네 모습을 보라. 가면을 벗고,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가면을 많이 씁니까? 그죠? 훌륭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겁도 많으면서 남자. 사실은 그런 사람이 겁이 더 많아요. 과시하려는 사람 중에 열등의식이 많고,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지. 사람은 자기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고 싶은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위선을 하는 거죠.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꾸미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거짓으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디 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거울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거울을 보여줍니다. 거울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잠시 후에 죽어 없어질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해요. 실체를 보게 합니다. 화장한 얼굴, 가면 쓸 얼굴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세속주의자의 관점에 도전하는 책이요, 인생에 대한 세속적 관점에 대한 변증이요, 논쟁입니다. 우리가 논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도자는 세속적인 지평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가르쳐주며 바른 인생관을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제가 좀 이따 실존주의자들 다루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노력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답도 없는데, 헤어날 길도 없는데. 전도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노입니다. 노.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무의미의 굴레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에게 탈출구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살다가 거기에서 온 것이 인간의 이런 무의미요 부조리인데 우리 인간 스스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성이 마주보고 있어요. 인생의 짧고 덧없음. 한쪽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해요. 두 가지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의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사람들을 향해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인생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을 많이 봐야 돼요. 집에서 나오실 때 그 물리적인 거울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어떻게 되는지 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 말씀의 거울은 인생의 실체를 보게 해요. 실체를. 그런 인생의 거울을 통하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해벨인가, 헛된 것들인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 이 무의미라는 말은 이 실존주의 철학과 문학이 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우리 인생을 논하는 무의미합니다.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이 없는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어서 다 끝나는데, 잠시 후면 죽는데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허무주의자가 되고 결국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다 다 죽는 거.
그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세주의자가. 그래서 그 오래전에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고 여중생 5명이 집단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 여중생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지 그 나이에 그 어려운 책을 읽었어. 누가 독서를 좀 지도해 줘야 되는데, 예? 그 병든 염세주의 인생론을 읽고 자살. 인생의 의미가 없는데 그거 뭐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인데. 잘못된 병든 사상이죠. 전도서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뚜렷이 보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와요. 어느 순간에 삶의 무의미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강남의 사모님들, 정신과 의사가 상담해서 쓴 사모님에 대한 책들. 다 타워 팰리스에 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1년에 여러 번 몇 달씩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명품 백이 주리주리한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이 행복하지 않고 정신과 찾아와서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상담하는 그 상담한 책이에요. 그 의사의 결론이 뭐냐, 이 여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뭐냐, 바로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그렇게 많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해. 그까지 여행 맨날 1년에 뭐 몇 달 갔다 오면 그게 뭐 행복해요. 에? 명품백 평생에 하나 사면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거 수십 개 가지고 있으면 그 행복감 일주일도 안 가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쇼핑 중독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주신 그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쓸 게 많은데 그 짓 하다가 다 돈 날려버리니까 하나님께 낼 게 뭐 있어, 아까 11조도 못 내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헛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보고 바른 길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잖아요. 젊어서 하나님 떠나서 이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고 평생 살다 그걸 다 누렸는데 다 누리고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아간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 대한 한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돼. 내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져봤지만 전도서 2장 읽으면 나와요. 진짜 안 가져본 게 없어요. 마음에 먹은 건 다 가져봤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행복하자.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 예?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가를 깨닫고 자기 자식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왜? 젊어서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들 바로 깨달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자기 인생을 바르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대학 다니면서 뭐 주식을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는 등 있다고 소리 듣지 마세요. 예?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대학 다닐 때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진리가 뭔지, 예?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참된 진리가 뭔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 나이 때가. 고민하세요. 그 나이 때 고민해야 돼. 그래야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나이에 무슨 걔가 대학 다니면서 주식을 투자해서 몇 억을, 그따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에게 뭘 부추기는 거예요. 한심한 어른들이에요. 한심한 어른들. 자, 전도전은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왜 헛된가? 그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명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증명을 해요. 증명을.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글은 그러므로를 잘 쓰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 글이 좋은 글이 되려면 그러므로 앞에 그 결론을 충분히 논증하는 논증이 있어야 돼.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해야지. 어떤 사람은 앞에 막 지 혼자 얼굴 시뻘게 떠들어 놓고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논증이 없어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함부로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증거를 제시하는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노력하는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를 제시. 하나는 자연입니다.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자연 세계를 보라는. 거기에 답이 있다는. 또 하나는 인간의 역사예요. 너희가 살아온 역사를 뒤져보라는 거예요. 다 헛됨이 거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자, 자연의 증거입니다. 4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시고 제 후배 목사 54살 먹은 후배 목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알아가지고 형님 그리고 잘 형님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야, 이 목사 내가 이제 고아가 됐다 그랬더니 아이 형님 뭐 고아요. 고아는 20살 아래 애들이 고아지요. 이제 우리 차례가 온 거야. 그래 우리 차례가. 그래 맞다. 부모님들이 다 가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해. 땅은 변하지 않아요. 해는 뜨고 해는 지때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 왔다 한 세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매 세대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또 살다 열심히 하고 또 가고 또 하다 열심히 가고 하는데 땅은 그대로예요.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더 진보시킨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죠? 요만한 물레방 같은 데 다람쥐 넣으면은 달리는데 진보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제자리. 항상. 우리 인간의 삶이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자리 같다. 자, 증명을 합니다. 뭐로 증명? 세 가지로 증명. 첫째, 여러분 해를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해가 어디서 떠요? 늦게 일어나면은 남쪽에서 뜨는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동쪽에서 해가 참. 해 뜨는 거 좀 보고 매일 아침을 시작하세요. 해가 그 다음날 어디로 져요? 저녁 때 서쪽으로 싹.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그 다음 날도 또 어떻게 해요? 동쪽에서 떠서 또 서쪽으로 져요. 해는 우리가 맨날 떴다 지는데 맨날 반복한다는 거야. 무슨 변화나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솔로몬은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람을 보라는.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서 남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바람도 해처럼 계속 움직여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바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을 보라는 거야. 맨날 해마다 똑같아. 북쪽에서 불어서 남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환되고 있을 뿐이에요.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람쥐 쳇바퀴. 해 뜨고 지고 바람이 북쪽에서 불고 남쪽으로 흐르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뭘 봅니까? 물을 보라는 거예요. 물이 저 산에서 흘러내려가지고 강으로 가서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 그걸 보는데 그 물이 또 어떻게 해요? 증발돼가지고 또 하늘로 구름으로 올라가서 또 비를 내려가서 또 산에서 해가지고 또 바다로 흘러가. 물의 흐름도 보니까 물은 여전히 많이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똑같아. 그 우리 물리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질량 보호전의 법칙.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물도 순환할 뿐이야. 이 자연을 보면은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8절에. 이는 끊임없는 지적인 호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보고 듣고 노력해도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고.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니네 역사를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 세대가 다시 하는 거지, 해 아래서 인간이 이전에 없던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새로운 게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 인간의 역사는 반복될 뿐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또 있고 이미 한 일을 후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이 정치 현상이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선시대부터 다 있던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색 당파 나뉘어서 당파 싸움할 때에 그 하던 짓을 지금 정치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당파 싸움을 보면은 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인들이 다 잡으면 어떻게 하는 게 서인들을 다 몰아. 여러분 장희빈이나 뭐 인현왕후전 이런 거 봤잖아요, 연석구. 그 남인들이 이 장희빈 이렇게 떠받들어 놓고 왕하고 친하게 숙종하고 해놓고 이제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흔들다가, 숙종은 똑똑한 놈이거든요. 똑똑한 왕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크면 다 죽여버려요. 장희빈이랑 남인 몰락시키고 인현왕후 다시 데려와가지고 서인을 또 키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 당파 싸움이 계속되는데 한 당파가 잡으면 상대편의 당파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우리 민족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덮어씌운 제목이 적폐예요, 적폐. 적폐 세력.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진보, 좌파, 우파, 보수 해가지고 정권 잡을 때마다 정치 보복과 이런 일이 계속 반복. 무엇의 것이 있다고 정치에 여러분 뭐 충성을 다합니까, 정치인에게? 난 깜짝 놀란 게 국회의원들 그 후원금에 막 3억, 5억씩 굉장히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하더라고. 좀 나한테 하세요, 여러분, 나한테. 근데 좋은 일에 좀 전도하는 데 좀 쓰게. 목사한테 후원하는 사람이 10원도 없어. 정치인한테 왜 갖다 이렇게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다 있던 걸 그대로 모양만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얘기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떤 당, 어떤 파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걱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 인간에게는 진보가 없다 그래. 하나님이. 똑똑한 친구가 질문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틀렸어요 그래. 왜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 이 전도서가 맞지 않아요. 진보가 없다 그랬는데,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새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거에 없던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최신형 자동차도 있고. 요새 핸드폰 사면은 딱 뭐라 그럽니까? 빅스비가 비서가 돼가지고, 야, 카톡 좀 불러와. 그럼 카톡이 나와. 광고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잘 듣던 음악 좀 틀어줄래? 그럼 쓱 나와요. 근데 내 핸드폰은 빅스비가 있는데 나 안 사용해. 왜? 나는 목이 아파가지고 차라리 누르고 말지. 그거 안 해요. 핸드폰이니까 앞으로 자동차도 막 이제 말로 하면 다 올 겁니다. 주인 말을 알아듣고, 야, 일로 와! 그럼 자동차가 샥 오고, 야, 주차해! 그런가 주차하고 나갈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있고 경제 발전이 있고 부의 창출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진보하고 있는데, 아니 진보가 없다니요? 새로운 것이 없다니? 과거에 없던 게 얼마나 많은데요? 똑똑한 친구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해야 됩니다, 마땅히. 여러분, 솔로몬 그건 모르는 사람일까요? 솔로몬이 이 얘기할 때 솔로몬 자기 살던 시대에도, 자기 시대에는 이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솔로몬이 여기 진보가 없고 새 것이 없다, 발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라든가 무슨 도구의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그 자체에 어떠한 진보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살인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죄짓는 행동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이전에도 아담이 죄짓고 이후 모든 인간의 삶이 다 이래. 지금까지 인간이 더 나아졌나요? 대학이 막 생기고 대학원이 생기고 막 학교가 많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인간이 더 훌륭해졌습니까? 이 사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저 좋은 대학 나오고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다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변화와 진보가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까지 조금도 앞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에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죄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인간의 진보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라. 와, 인간은 위대해.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이게 벌써 잘못된 사상이.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위대해. 그렇게 인간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찬양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중지. 인간은 그렇게 찬양받아야 할 존재가 못 돼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인간은 과거보다 더 악해요. 과학기술과 경제의 진보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의 진보는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보다 더욱 사악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다 헤벨,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헤벨입니다. 돈과 권력, 지식과 지혜, 인간의 명예, 건강과 아름다움은 연기요, 안개요, 신기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한테 헛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소망 두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깊이 깨달았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봤지만 길을 알지 못했던 이 땅에 살았던 천재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실존주의자들. 자, 일찍이 인생과 세계의 무의미성을 강변했던 사람들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봤죠. 가끔 배부른 돼지로 살고 싶습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고 싶습니까? 예? 먹고 마시고 놀러 댕기고 이거 싸고 저거 싸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돼지처럼 그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배가 좀 고파도 소크라테스처럼 인생은 무엇인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가 뭔지 고민하고 살고 싶으세요? 1번 한번 손으로. 1번 난 돼지입니다. 2번 2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라는데? 박쥐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사실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게 사실래요? 자, 실존주의자들은요, 부와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의 삶 속에 아무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태동한 것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그 전에는 계몽주의가 태동돼가지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에 무한한 찬양을 하고 인간이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맨날 나팔을 불고 지식인들이 떠들어대던 시대인데 그다음 뭐가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간이 결국 지식이 쌓아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 돈 좀 더 벌고 또 땅 좀 더 걷겠다고 총질하고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 여기에 큰 절망을, 인간에 대한 절망이에요. 실존주의는 절망한 거예요.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다 인간이. 자, 이런 면에서 실존주의자들은 돈과 권력, 인기와 명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존주의자들 역시 굉장히 불행하다. 이 사람들은 이 삶의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까지는 훌륭한데 거기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절망한 사람.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면은 부조리의 작가 까미에 대해서 한번 까미. 자, 저 까미가 있어요. 저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그 신화가 생각이 나죠. 까미가 여러 책을 썼지만은 저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시지푸스 신화에 나오는 저 저주받은 저 사나이에다 비유했어요. 저 사람이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 큰 바위를 그 언덕 위로 계속 밀어 올려가지고 정상에 갖다 놓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상에만 올려놓으면 바위는 도로 굴러떨어져. 또 저를 가지고 탁 밀고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요. 야, 다 왔다. 탁 이제 성취했다. 목표를 이뤘다 하는 순간 또 따라락 굴러떨어져. 저 밑으로 떨어져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지푸스는 항상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바위를 또 밀어 올립니다. 정상에 오르면 다시 바위는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요. 시지푸스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 성공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하여 이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기 올라가서 딱 목표가 완성이 돼야지 힘이 들어도 사람이 3분의 2, 5분의 4, 6분의 5 다 왔다 탁 해야 돼. 의미가 있는데 저 힘든 노력이 올려놓으면 뭐에 도로 굴러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저 힘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까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까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로 그 끔찍한 시지푸스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 모두가 인간의 실존이 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대가 다 형성되는 쉬운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된 권태의 느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무대 장치들은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생각 없이 막 돼지처럼 살아왔어요. 돈 벌고 막 즐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대 장치들이 문득 붕괴되는 날이 옵니다. 인생에. 예? 지금 저기서 다 우울증에 빠진 여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부양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또 출장 갔다가 안 들어오고 자식도 이제 아침에 학원 12시에 들어와. 내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은 뭐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술을 마시기 시작한대잖아요. 이 강남인 아줌마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게 조선일보에 크게 계속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대 장치가 무너지는 날이 바로 그거야. 나는 뭐지?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침에 기상 일어났어요. 전차를 타고 출근,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 보내는 4시간, 점심 먹고 또 4시간의 노동, 그 다음에 전차 타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 그리고 또 수면,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느 날 문득 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물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존적인 질문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의문이 솟아오르고 놀라움이 동반되어 권태의 느낌 속에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자기 인생이 그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의미는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이게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 무의미에 의한 고통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 돈 많은 아줌마들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까미는 현대인들의 권태롭고 전망 없는 일상이 시지프스의 무용하고 희망 없는 형벌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지프스가 힘든 것은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일이 너무 가혹해서만이 아니에요. 힘들어 올려놓은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것은 결국 힘겨운 노동을 결국 삶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죽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다 누리고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있으면 죽어서 놓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까미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버티래요. 버티래. 우울증이 몰려오고 무의미가 몰려오고 막 자살하고 그냥 네가 버티래요. 버티래. 투쟁 안에 스트러글. 투쟁하고 버티다 보면 버틸 수 있대요. 나는 버틴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니체는 뭐라 그랬어요? 니체는 하나 신은 죽었다고 해놓고 신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니체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의 내적인 의지를 매일 훈련해서 강하게 해가지고 네가 초인이 되라. 그래서 네가 이겨내래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 자기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는 이 삶의 무의미와 허무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졌기 때문에 몰려온 인간 실존의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문제를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요? 버티라고요?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는 좀 다르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네가 거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뭔가 네 자유와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번 초월해 보려고 한번 해보라는.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지어놓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깨달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인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봤어요. 돼지들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돼지같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나 거기서 해결하는 길을 몰라. 해결하는 길을. 그걸 버틴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버틴다고 여러분 죄와 죽음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오늘 전도자가 그것을 제시해줘요. 이제 해 아래만 쳐다보는 여러분 인생의 지평을 돌려서 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하게 무의미에 빠져서 살고 있는 저 헛되게 살고 있는 저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버지도 그 십자가에 함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이 당해야 될 형벌을 친히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이 허무와 무의미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절망에 빠졌죠? 왜 니체와 이런 사르트르와 이런 까미와 같은 이런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왜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는데 초자에는 또 도와주는 은총이 없는데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남은 인생이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는,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눈을 다 감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죽음과 삶의 무의미로 고통당하면서 실존주의자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인간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손잡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